드리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 이 시작이 한 해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대림절 시작과 함께 12월을 교회의 회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그러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분의 탄생,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가, 명확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보통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첫째 주일에, 우리 여기 보면 지난주에 첫째 주일이어서 초에 하나의 불을 켜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초에 불 두 개의 불을 이렇게 켜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기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아침 일찍 메디슨 트레이터한테 병원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지 않고 갔기에 가서 그냥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냥 가서 기다리면 그 예약을 하고 온 사람들 아니면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의 그 순서가 다 지나고 나면 그 틈에 진료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1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저를 쳐다봐요. 한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약을 하지 않고 왔다. 그런데 내가 좀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은 예약을 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참 익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닫히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그 닫힌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그 사이에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해장국집에 갔어요. 뼈다귀 해장국에 들어가서 뼈다귀 해장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젓가락통에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고 놨는데 벌써 해장국이 나왔어요. 그렇게 기다림이 익숙지 않으니까 그냥 그 집에서도 음식점에서도 그 서빙은 그렇게 빨리 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요, 해장국 2개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앉기 전에 앉음과 동시에 음식이 나오는 그런 모습. 자, 이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익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는 이 기다림은 피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일상입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는 보면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구직을 위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는 사람은 그 구직의 합격 여부의 그 통보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방학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연말에 그 스키를 타기 위해서 예약을 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지금부터 이렇게 날짜를 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님 우리 스키 타러 가요. 그러니까 벌써 예약을 다 해놨다는 것을 아이들이 저한테 이실직고해요. 자, 이렇게 연말에 스키를 예약한 분들은, 바캉스를 계획하신 분들은 그 바캉스의 일정, 바캉스의 그 시기, 바캉스의 그 시간, 혹은 이 바캉스 기간 동안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신 분은 그 한국 방문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는 추수를 기다립니다. 낚시꾼은 월척을 기다립니다. 로또를 구입한 사람은 혹시나 당첨될까 그 당첨을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예배 공동체 안에 나와서도 예배 안 하셔도 설교가 언제 끝날까, 그 끝나는 시간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삶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림에 맞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어떤 자세로 기다립니까?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는 경건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신 주님의 재림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통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들이 그들의 일상의 인사이기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경건한 신앙의 자세로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기다림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도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꾸듯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가꾸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자세.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4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열망하는,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 안에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자세, 회개의 마음, 회개의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당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핍박과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그 핍박, 네로 황제의 그 박해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으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런 이렇게 무너짐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음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복음을 등지는 복음을 버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 핍박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예비했던 삶은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난의 현장, 그 핍박의 현장,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등지고 떠나갈 수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그런 현장 가운데서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 또 그런 현장 가운데 들어야 될 메시지, 그것을 세례요한이 주라는데 그 메시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외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삶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절규에 가까운 그런 선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뒤에 1장 15절 말씀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삶을 뉘우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세례, 회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10년, 20년 그냥 다녔다라고 하는 그 연조, 이것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오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다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앞에 서라는 거죠.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킨 사람, 즉 회개한 사람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 자체가 죄 사함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밑거름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주님 만날 수 없으며 회개 없이는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 구원의 출발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은혜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참되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듣기 싫은 어떤 소금과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이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머물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삶.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숙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요한은 매우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 아들 제사장, 그 다음 또 제사장, 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세례 요한 역시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져다주는 후광과 안정된 삶이 있다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그는 안정되고 보장된 그 삶의 자리를 버리고 하루 양식조차 보장되지 않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 메마른 땅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거칠고 볼품없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은 거죠. 그가 먹었던 음식은 화려함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허리를 달래기 위해서 먹어야 했던,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메뚜기 석청이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니까 이 메뚜기는 곤충 중에서 정결한 곤충이라고 그렇게 레위기에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석청은 야생거리 나무나 바위 틈에서 모아놓은 천연 꿀을 말합니다. 세계 요한이 천연 꿀을 먹었다. 천연 꿀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이 강우량이 얼마 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천연 꿀, 이 석청을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풍족한 가운데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 있을까 말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거예요. 무슨 천연 꿀을 먹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떻게 보면 군주림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는 매우 검소했고 반면에 율법적으로는 정결한 음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 입을 즐겁게 하는 그런 풍성한 식탁의 삶을 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이 제국하는 화려하고 달콤한 삶의 방식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당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당연함의 권리를 내려놓고 메마른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그 광야의 삶을 선택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화려한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흥청망청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삶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설렙니다. 설레다가 보면 우리가 좀 넘지 않아야 될 그런 선까지 넘는 삶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 하늘 마무리하는 연말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 관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세례의 원형이 되어지는, 원형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통치와 그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은총이며 새로운 삶을 여는 귀중한 사건 시간입니다. 또 세례가 주는 의미는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표시로서 주어졌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도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런 물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세례와는 자신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자신이 주는 그런 세례와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다, 성령의 세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성령의 세례는 한 죄인이 예수가 자신을 주에서 구원해 줄 구주임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우리의 속사람에게 임재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령은 보혜사, 돕는 사람, 돕는 영이라고
우리를 돕는 일.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요. 우리 안에 날마다 거룩한 삶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꾼다면, 그런 삶을 기대한다라고 그러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온전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재림신앙 우리가 무장되어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독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근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경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게 죄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관역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 행실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 그럴 때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을까요? 이 연말에, 이 대림절 기간, 하늘 마음을 승탄의 계절에 우리의 행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한자가 되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그래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쳐다봤어. 그들의 행실을 봤어. 근데 나와 별반 다름이 없어.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접고 그 결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행실 하나, 우리 자신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행실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까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삶을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다림의 신앙에는 반드시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회개함 없이, 죄의 청산 없이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청산 없이 주님을 맞이한다. 그 맞이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입니다. 심판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를 맞이하기 합당한 우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 권모술수의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붙들었던 그 선진들의 그 신앙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대리절 기간에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리절 기간,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기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 오늘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이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포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도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닮은 삶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는